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1장 33절에서 5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1장 33절에서 36절. 아무도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함지 속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맑을 때에는 온몸도 환하고 성하지 못할 때에는 몸도 어둡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너의 온몸이 환하여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그 밝은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네 몸이 온통 환할 것이다. 등불은 전기가 없던 옛날에 깜깜한 방을 환하게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등불이란 등이라는 도구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등경이라는 도구에 올려놓아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함지 속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이들의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맑을 때에는 온몸도 환하고 성하지 못할 때에는 몸도 어둡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영사람, 영혼의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은 몸 상태의 전체적인 것이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눈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영적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빛이란 영사람,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사람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영사람, 영혼이 밝고 환한 것입니다. 영혼, 영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밝고 환해야 기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영사람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영혼, 영사람이 어두우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사람,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둠이라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밝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밝게 살려면 성경을 읽고 영적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느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사람, 영혼의 생명에 비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밝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온몸이 환하여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그 밝은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내 몸이 온통 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등불. 등이라는 도구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등경이라는 도구에 올려놓아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2.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3.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기운이 없으면 눈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내 안 영사람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영사람, 영혼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사람, 영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5. 내 몸이 온통 환할 것이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영사람에 환하고 기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장 37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인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바꾸어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마르코복음 7장 3절에서 4절. 본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하는 금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떤 바리새인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의 전통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금의 물로 손을 씻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가 놀라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정녕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겉만 믿음이 좋은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곧 육신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속 마음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너희 속에 담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과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을 바꾸어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담긴 것으로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바꾸어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이유. 마르코복음 7장 3절에서 4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전통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고로 가득하다.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바리사이들의 속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사이들의 속마음인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받고 자선을 베풀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42절에서 44절.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웃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여라를 공동번역에서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행하여라,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집에서 35장 11절에서 14절.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절을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바리사이들은 물질 복 받는 11조는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로움과 신앙인이 해야 할 정의와 하느님 사랑하는 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과 신앙인이 해야 할 정의와 하느님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불행하여라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11조 내는 것은 열심히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내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잘 내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면 재물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신자들이 11조를 꼭 내도록 가르쳐서 재물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의 형편도 좋아지고 교회도 재정이 튼튼해서 복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11조를 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자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보아서라는 핑계를 댑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신자들이 싫어할까 보아서입니다. 신자들이 싫어할까 보아서 11조 내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신자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1조 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신자들도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 재정도 부족해서 복음 선포 사업도 잘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11조 내고 복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서 신자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내고 복을 받아보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심이 굳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서 더욱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11조 내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서 신자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낼 때는 11조를 냈으니까 7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7배로 갚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낼 때는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7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월급이나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을 하는 사람은 이익금의 10분의 1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느님이십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위험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되게도 해주시고 취직이 잘 되게도 해주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게도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1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교무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11조에 관한 말을 할 때 교무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후원금 등을 합해서 11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분의 1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 외에는 돈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외에 주일원금, 감사원금, 후원금 등은 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1조를 올바로 알고 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세금처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생긴 것, 수입 중에서 9번 노력한 내가 쓰고 하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인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11조는 7배의 이익이 남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업과 장사는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따지고 계산해 볼 것도 없이 11조 내고 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11조라는 것으로 나의 돈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조금 내면 복 터지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11조 내고 복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하느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복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신 뜻을 알고 11조를 내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11조 내라고 하시는데 아깝다고 조금 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인이 아닙니다. 베드로일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사이들이 불행한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은 회당에서는 웃자리를 좋아하고 장태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건방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이런 행동은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겉을 잘 꾸며놓았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부패하면서 썩기 때문에 참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사이들을 모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왜 무덤과 같다고 하셨나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특별한 법이며 임시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임시법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끝난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완성법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미완성법을 완성하셨다면 완성된 법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라면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완성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율법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불행하여라. 화를 입을 것이다.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2.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바리사이들은 물질 복 받는 11조는 잘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의로움과 신앙인이 지켜야 할 정의와 하나님 사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수입의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물질 복 받고 싶으면 집회에서 35장 11절에서 14절 참고 11조를 내면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5. 11조란 월급이나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을 하는 사람은 이익금의 10분의 1입니다. 교무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후원금 등을 합쳐서 낸 것을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6. 사제는 11조를 내고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자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튼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하느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신 이유. 하느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11조 내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복 주시려고 11조 내라고 하셨는데 아깝다고 조금 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인이 아닙니다. 8.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무덤은 겉을 잘 꾸며놓았지만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부패하면서 썩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믿음이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45절에서 54절.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율법교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율법교사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율법교사들 대부분이 바리사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로부터 항의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율법교사들도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교사들이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불행한 이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일에 동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이 앞으로 할 일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책찍질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나중에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세대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2서 24장 17절에서 22절 여호야다 베레크야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여호야다 베라크야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 스가랴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맏배를 감사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아벨을 시기한 형 카인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한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와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세대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대가는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사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나님의 보복이 그분 메시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율법교사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들이 불행할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걷고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을 보았으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지식의 열쇠를 채워버린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여라 너의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불행한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실수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근거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율법교사들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즉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불행하다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역대기 2서 24장 17절에서 22절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대가는 서기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란. 예언자 스가랴가 우상 숭배하는 유다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자 돌로 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에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돌로 쳐 피를 흘리며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며 죽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 이 세대란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참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았으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믿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영적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7. 너의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뜻을 잘 모르면서 가르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론, 가르침하려면 예수님 말씀의 본뜻을 잘 알고 가르쳐야 칭찬받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